주의 신을 내가 떠나.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낭망하여 어둠 속에 거할 때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듯 저희들 사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는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육신은 약하고 저희들 가진 것은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주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묵묵히 기도자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오늘 잠시지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 예배의 시간 잠시나마 저희들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선택했던 것, 말했던 것, 그 안에 많은 후회와 많은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습관은 강하고 저희들의 지식은 너무나 오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나온 발걸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또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시편 138편의 내용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을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원하는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손을 내리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25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공동기도를 나누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바로 마치시지 않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읽고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불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불의한 저희지만 주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염려와 분노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어두운 땅, 사랑이 없고 전쟁과 굶주림이 끝나지 않는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큰 업적보다 작은 소망 가운데 저희의 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좁은 길, 그러나 주님과 가는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의 소금과 촛불이 되어 결국 세상에 아름답게 사라져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배하길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희 형제와 자매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말씀이 가라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개교회, 즉 일개교회, 은강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나눌 때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말미에 사도신경 끝에 보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영어로 하자면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카톨릭 처치란 말이 우리 천주교를 생각하시잖아요. 천주교라는 의미보다 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미, 그게 이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저는 되도록이면 그 성서 정과라는 걸 같이 쓰길 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오늘 이번 주에 전 세계 교회들이 보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구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읽고 시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구약을 읽고 설교하고 신약을 읽고 설교하고 시편을 읽고 설교하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보통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요.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길게 드리는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보통 2시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짧게 드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예배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어요. 굉장히 짧게 드리는 이 예배는 뭐 지금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읽으시는 말씀 중에 시편은 늘 언제 읽으시냐면 교동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동문을 읽을 때는 이번 주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편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로마서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신약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약과 시편과 구약이 서로 주제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요령이지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짧게 읽었더라도 예배드리는 중에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셔야 한다. 그거 첫 번째 늘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내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그 교동문과 이 로마서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미사와 다른 점, 유대교의 제사나 천주교의 미사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교의 제사나 천주교의 미사는 앞에서 성직자가 혼자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나눠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뭘 말하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성, 생각이죠.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지성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해석을 받아들이되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은혜와 깨달음이 버무러지는 겁니다. 버무러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게 이 예배의 반입니다. 이 예배의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천천히 오히려 막 설교 시간에 막 웃기고 재밌는 설교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이 현대의 시류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자랑스러운 전통은 뭐냐?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누구든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묵상도 해 보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이 가운데 적어도 보시고 내가 이번 주에 이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고민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요즘에는 이성적이라고 그러면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현대 사회에서 특히 여러분의 자녀 세대, 이 현대 교육을 받은 자녀 세대와 함께 이 신앙이 호흡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성경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리를 놓고 연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오늘도 직장 나가는데 오늘도 내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 자녀의 생각이 버무러지는지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그것이 특히 우리 장로교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제가 뭐 천주교 욕하는 건 아닌데 일방적이 되면은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요즘에 평신도가 갖고 있는 생각이 헛된 것이거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특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누구나 세례를 받고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해보십시다. 로마서는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읽을 때는 짧고 좋아요. 읽을 때는 짧고 좋은데 압축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읽어보시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슉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2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신약이나 구약을 하나를 잘 읽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이 오늘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예배와 제사와 미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능동적으로 드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예배 안 드리는 분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틀린데, 그 능동적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겠다 라고 할 때 말씀을 딱 펴고 읽어보니까 뭐라고 시작됩니까? 명령으로 시작돼요. 명령. 그런데 그 명령이 뭐라고 시작돼요?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앞에 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느냐? 바로 앞에 보면 11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러므로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이 예배는 시작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생활의 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직장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걸 한 주 동안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오셨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근데 제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서로 부딪혀요. 왜 부딪히냐면요, 모든 제물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상 여러분이 떠올려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제물은 다 목숨이 없어요, 상위에. 근데 유독 이 말씀은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들을 있는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있는 삶을 드리라는 게 목숨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삶을. 사람이 죽어서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여서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바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제사나 모든 종교들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생명을 끌고 와서 막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혹은 유교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하는 게 이제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 생명을 죽여서 막 조리를 하고 생명을 죽여서 앞에 갖다 바침으로써 내가 팍 엎드려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다른 종교들은 내가 팍 엎드려진다, 막 피를 흘리거나 막 엎드려지고 누굴 죽이거나 함으로써 내가 죽을 걸 대신 죽거나, 그래서 바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이 은혜로운 예배는 뭐냐? 월화수목금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약간 쉬운 말이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가 도대체 뭘까? 그 말씀 뒤에 부분이 12장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보만 펴시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내가 스마트폰밖에 없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3절부터 쭉 이제 내려갑니다. 도대체 월화수목금토를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3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면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내가 마땅히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반대를 말씀드리면 좀 쉬워요. 반대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커지려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먼저 부정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시대나 오늘 시대랑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의 그 사고방식은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는 게 첫 번째,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부하나 직원이나 신하나 노예를 거느릴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 힘을 과시하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이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커지려고 세상을 살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커지려고 세상을 살지 마세요. 커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져서 사람들 앞에 커져 보이고 싶겠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사람들 앞에 커지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많은 신앙 가지신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겸손해지거나 굉장히 사랑을 베풀고 막 사람들 앞에 선행을 베풀어서 커지고 싶다는 것도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구나, 저 사람은 은혜 좋구나, 이런 것도 커지고 싶은 마음이겠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정말 커지고 싶은 건 무엇일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뭘로 커지고 싶을까? 그러나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커지려고 세상을 살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나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무소유 그러고 살라는 말인가? 그 얘기인가? 더 구체적인 말이 로마서에는 들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이 들어있는 게 바로 4절입니다. 4절과 5절, 여러분들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집니다. 예,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몸이 있잖아요. 이게 지체, 몸의 각 부분이 다 필요한 것처럼, 몸의 한 부분은 쓸데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 생활보다 더 넓은 범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자녀를 만날 때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월화수목금토 예배를 잘 드리는 법은 세상에 나가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지체처럼 보는 것, 즉 쓸데없이 지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이런 게 담겨 있을 거예요. 직장은 늘 이 평가를 합니다. 인사고과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실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점수를 먹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실 이 생각이 들어갔을 때 현대사회에서는 좀 무모하기까지 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과연 평가를 받는 것이 직장이 잘 되어가는 길일까요?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 수긍이 되실 거예요. 누군가는 모든 직원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직장은 돌아갑니다. 모두가 평가를 한다면 무너지고 말죠. 성경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오후에 전 빼러 가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몸에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바라볼 때 아픔을 같이 느끼고 몸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에 근심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장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를 만날 때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세상에 다 그 가치가 있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구나라는 건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실 한 얘기는 세상의 이야기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각기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교회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직업도 다르고 다 각기 재산도 다르고 학력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신기하게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늘 같으면 식사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래 내가 오늘 밥만 먹고 그냥 팍 갔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침부터 나와서 내가 밥을 하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겠지, 내가 국을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맛있게 먹겠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당에 문을 열고 청소하고 이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섬겨서 그것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심지어 도로에서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 없었으면 잘 될 텐데 하는데 그 끼어드는 사람도 빨리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양보해 주니까 빨리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질서를 지켜서 가니까 빨리 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라라는 것은 결국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사람 안의 가치를 발견해 가라 라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어려운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 속에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커지려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을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이 세상에 내 능력으로 직장 다니고 내 능력으로 자녀 키우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했던 당시 로마 시대의 가치관, 그리고 2023년의 대한민국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 속에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하나이며, 또한 이 세상에 나에게 허락됐을 때 쓸데없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한 주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쟁이 심하고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갑니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심지어 휴일과 주말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쉼없이 공부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힘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름날 생수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 없으며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한 섬김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오늘 저희들 세상을 걸어나가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잔뜩 마음속에 품고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시시때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몰랐다 할 때에도 이제 또한 주님께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있기에 가장 좋은 길로 걸어왔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보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과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처럼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고 얼마나 많은 재물과 건강을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신묘막측한지 매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일에 예배자로 나와왔을 때 너무나 많이 받아 주님 앞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늑대 가운데 양떼가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 양떼가 서로 기도하며 꿋꿋이 뭉쳐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라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담소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당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 온라인 성경 공부 광고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사이에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시고, 특히 우리 젊은 분들만 오신다고 주눅들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나이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같이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예배자로 세상에 나아가 한 사람의 생명줄로 조언자로 또 어떤 사람에겐 든든한 응원자로 치유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